예, 오늘 말씀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만나를 빼고요,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심지어는 원망의 소리까지도 들으신다. 그런데 원망의 소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원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때로는 애가 생떼를 부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막 자극해서라도 생떼를 부려가지고 지가 원하는 것을 막 원해서 막 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생떼를 부리는 너에게 이것을 응답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네가 오늘 생떼 부린 것은 반드시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은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좋아. 원망의 마음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흔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인데, 그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원망할 그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마음을 바꿔서 무엇을 하라겠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죠. 원망은 불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원망은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할 그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배고파요. 하나님, 저 굶주려 죽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배고픔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있기는 한 거야?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면 뭐들을 꺼내왔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45일차 됐는데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타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에서 나아가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그 응답의 결과는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죠. 자, 선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메추라기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메추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메추라기 주심으로 주셨는데, 근데 이 메추라기는 한 달만 주셨어요. 한 달만. 40년 내내 주신 게 아니라 한 달만. 근데 왜 주셨을까요? 백성들이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질리도록, 물릴 때까지,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그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질리게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먹고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메추라기는 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의 결과예요. 그리고 실제 이들이 죽었는데 무덤이 탐욕의 무덤, 그렇게 해도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이것은 불신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부러지진 것에 대한 응답이지만 원망에 따른, 불신에 따른 결과물이라 생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만나예요. 만나. 자, 만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짐승이 펄쩍펄쩍 뛰어가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원주민 보고 저 짐승이 뭐냐 했을 때 캥거루라겠죠? 그 캥거루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런 뜻이라겠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만나가 뭐야? 근데 만나가 몰라. 사람들이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도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몰라, 나도 몰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혹자는, 그냥 성경학자 중에는 원시 쌀이 아니겠느냐. 원시, 우리는 지금 계량종의 쌀이, 근데 최초에 아주 계량되지 않았을 때의 쌀로 친다면 이거보다 더 작은 알갱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원시 쌀의 형태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묘사를 하죠. 15절에 아침에 이슬이 마른 다음에 무가 싹 쌓였는데 작고 둥글며, 둥글대요. 길쭉한 게 아니라 쌀은 지금 계량종이니까 서리같이 가는 만나다. 그리고 31절에는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이 쌀도 씹어보면 좀 나름대로 좀 먹을만 하죠. 예. 그런 느낌 나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가시라는 말이 나오면서 모양은 진주 같대요. 진주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개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저곳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모습의 만나가 땅에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만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매추적에도 주셨지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만나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가, 5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15절에 따르면은 만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내가 먹는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다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삶이 교육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된다는, 근데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농사를 아무리 잘 져봐요, 지난번처럼 수해를 입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나는 내가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이 사회도 제가 아는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자살만 안 하면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 남들보다 화려한 인생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지 않아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모든 사람들 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온 인류가 7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일부는 먹고 일부는 못 먹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못 먹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한테 남으면 주면 좋겠는데 안 줘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득을 취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에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식사 기도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시간에 막 무슨 희양찬란하게 거창하게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시 눈 감았다 뜨는 그 시간으로 치면 정말 5초도 안 될 건데, 몇 초도 안 될 건데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할까? 그리고 한 가지 딱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서도 그냥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이 한 끼에 20만원, 100만원짜리 먹었다,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 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가장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만나는 평균케 한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공동체를 살아갈 때 여기 만나를 너희들이 수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오멜씩, 한 오멜이 약 2리터 정도 되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양이래. 하루에 한 오멜씩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각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많은 것 같이 보여, 어떤 가정은 조금 같이 보여지나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더 거두지 말라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상자 열어보지 마세요 하는데 꼭 궁금해서 열어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도 있더라. 꼭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PT 같은 거 할 때 마지막 숫자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숫자 해서 단체 기합을 더 받는 경우가 꼭 있죠. 그럼 어디 가나 꼭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잖아.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또 어떤 사람 또 해요. 희한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아놓잖아.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일 안 해요. 희한합니다. 그 옛날 흔히 말해서 8대2, 2대8의 법칙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 열심히 일하는 일벌들만 모아놨더니 그 일벌들 중에 20%는 또 놀더래요. 이런 것들이 동물사회나 우리 인간사회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정도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날에 나가지 말라겠는데 나갔어요. 나갔더니 역시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많이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벌레 먹어버렸더라. 다 무용지물에 헛수고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만나는 너희가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평균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만나는 안식일과도 관계가 있어요. 만나와 안식일이 뭔 상관이래? 근데 만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었지만은요, 7일째는 만나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7일째 혹시나 해서 나가봤더니 역시나 없어요. 6일째는 2배를 거두라고 했잖아요. 7일차 거두지 않게 해서. 자, 왜 7일차 6일째 2배를 거두라고 했을까?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래서 이 만나를 뭐 이렇게 거두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과 관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도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은 결과론적인 것은 다 같은 곳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구약의 만나는 식량으로서의 만나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만나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데, 이 만나는 누굴 얘기할까요? 신약에서 만나는 바로 예수가 만나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만난데 그 만나는 어떤 떡이냐? 예수로 만들어진 떡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와,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고 예수 앞에 사람들이 막 나와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관심은 먹을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옛날 군대 가면은 병사들이 주일에 군대를 갑니다. 왜 갈까요? 초코파이 먹으러. 요즘 병사들은 안 가요. 초코파이 먹으러 안 가요. 배가 불러가지고요. 초코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거 하러 먹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것을 보고서 불쌍해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제대로 된 인생이 뭔지 모르는,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못 먹으면 배고파야 되고 며칠 못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이란 얘기죠. 오늘 굶을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더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만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나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그 모세가 준 거 아닙니까? 만나? 했더니 예수님이 수정을 해요. 모세가 줬다니? 무슨 소리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제가 어젠가 딸하고 어떤 거기 축사하는 장면들이 있어. 어떤 목회자가 축사 사자 되기만 해도 막 다 넘어지고 장풍을 쏘는 것처럼 다 넘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런 일이 있을까? 제 딸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저도 약간은 의구심도 있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는데 갔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안 넘어졌어요. 좀 계속 있는데 안 넘어지니까 나중에 밀어요. 할 수 없이 넘어졌어요. 그런 게 있는데 넘어지는 게 순수한 거냐 아니냐 이건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축사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으로 믿음의 행위를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은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영광을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불합리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위대한 자야,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위대한 분이에요. 모세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가 준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어봤지만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세는 그냥 그 사이에서 껴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모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다 독차지하게 만들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아유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사람만 영광 돌리게 된다면 문제가 엄청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수정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만나처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도 농사 안 짓고도 먹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 떡이 무슨 떡? 눈에 보여지는 입에 들어가는 그 만나를 상징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곧 만나와 같은 존재고 너희에게 그냥 배만 채워주는 일반 음식, 탄수화물 공급원이 아니라 실제 너희의 영을 채워주는, 영의 그 부족함을,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온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먹으라는 얘기 많잖아요. 내 몸과 내 피를 먹어라. 요한계시록 2장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만나지만 이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먹었을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5번째, 구약에서는 그래요,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 근데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나는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상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나가 주어진 거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작물을 키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신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만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만나. 자, 만나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와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와도 있고 어디에나 있죠? 그 만나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에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일용할 말씀을 먹었을 때 먹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소화되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우리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처럼 돼 있어요. 자, 그것이 성경책인데 두루마리는 먹어라는 거야. 말씀을 먹어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했었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다 신약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 그만큼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는 그냥 읽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 왜 옵니까? 말씀 왜 봅니까? 나 몇 장, 몇 권, 몇 번 뛰었다. 그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구절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구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다냐? 그래, 다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이 만나는, 매출하기는 여기에 보관하지 간소한 말 없어요. 만나는 간수해라. 영원히 간수해라. 간수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계속 간수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34절에 보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했는데 언약궤를 얘기하는데 아직 언약궤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이제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언약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만나를 영원히 간수해서, 희한하죠?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썩고 벌레 먹고 그러는데 언약궤 안에서 넣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죠. 희한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죠. 자, 그렇게 되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면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 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로는 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만 잘 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렸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계속 증거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나님이다.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간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망을 그치고 불평도 그치고 또한 포기도 그치고 불신하는 것도 다 그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만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구약의 만나가 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영혼들 더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새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죄의 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영혼들의 귀한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